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되어 있지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빛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이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전에는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어느 봄날에 산책을 하던 어떤 사람이 길에서 작고 검으며 보기에 흉한 흉측하게 생긴 씨앗을 하나 주워다가 정원에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 꽃씨가 자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옆집에 있는 이웃이 찾아와서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꽃씨를 내가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이웃 사람이 검고 흉하게 생긴 꽃씨를 보았다면 결코 그 꽃씨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에 꽃을 보고 씨앗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또 목적, 그 사명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겸손한 모습, 친절한 말투, 착한 행실, 의롭고 거룩한 진실된 그런 행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해도 안 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와 재물을 얻게 되어졌을 때 혹은 무슨 큰 상을 받거나 높은 지위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와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꽃과 같은 영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 영광은 이런 세속적인 성공과 무슨 출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당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죠. 제자들과 오늘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특성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모소트로 소이스 라쌀 델라 티에라. 소이스 쌀이에요. 그냥 너희는 소금 그 자체라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델라 티에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소금. 이 땅에서의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질이죠. 이 소금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주신 거예요. 소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바다를 보세요. 그 바다 속에 엄청난 소금을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이 세상에 지금 70몇 억이 살고 있는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소금을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삶에 있어서 살균 작용도 하고 해독제 역할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했죠.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 물질이에요. 과거에 또 소금은 화폐로 사용될 때도 있었어요. 화폐로. 또 금과 같은 무게로 교환하기도 했던 아주 귀중한 물질이기도 하죠.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소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꼭 필요한지. 그 첫째, 소금은 몸의 수분 함량을 조절해 준대요. 소금이. 육체가 70%가 다 물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소금이래요. 삼투압 아시죠? 삼투압 작용을 잘 해줘야 이 균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칼륨과 더불어서 체내의 물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체내는 세포와 세포 밖에 밖에 있는 수분 함량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과 소금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소금이 없으면 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치할 때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삼투압이잖아요. 물기를 빼는 거예요. 빼야 김치로 먹을 수가 있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소금이 있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과 소금은 어떤 이뇨제보다도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 안전한 음식이죠. 이뇨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물과 함께 우리 체내에 있는 과도한 산과 알칼리가 있는데 이 산성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금은 정서장애나 반사장애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우울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리듐의 대체 물질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소금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아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주로 산소가 없는 곳에서 기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산소. 즉 암세포는 무기성 유기체로서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 소금과 물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게 혈액순환. 피는 역할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피가 구석구석 잘 가면 암에 잘 안 걸리는데 그게 막히면 그곳에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혈액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암세포가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소금은 수면 조절에 아주 필요한 요소라 그러네요. 적당량의 소금은 물과 더불어 천연수면제라고 그래요. 천연수면제. 소금기가 부족하면 그 불면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금은 당뇨 조절에도 아주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천연소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무려 80여 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네랄 80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천연소금에는 창조 섭리 속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다양한 미네랄이 우리의 몸의 대사와 유지를 돕는다는 거죠. 소금이 이렇게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죠. 이것을 너무 과다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부패하고 썩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게 하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죄를 없애는 역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우리와 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 우리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 저건 가짜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김없이 그게 드러나요. 입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금방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극렬하게 비판과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거든요. 좀 바르게 살고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목사를 비롯해서 온갖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젠 놀랍지도 않아. 그래서 기대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소식이 나와도 뉴스가 나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기대도 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죄를 없애고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좀 바르게 이끌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적은 양이라고 해도요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거기 심판하신데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올바른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절대 심판 안 하지. 그러면 45명이면 어떨까요? 5명만 줄여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해. 40명, 30명, 20명 나중에 마지막 주여 한 번만 더 할게요.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최소한 10명은 될 거라 생각했죠. 조카 롯이 있었으니까 가족들 따지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해도
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의롭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소금은 적은 양을 넣어도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의 뜻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의의 삶이라고, 바른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맛을 내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14절 15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정체성과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빛이다. 너희는 빛,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빛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빛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빛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빛이라고 하시는데요, 빛의 특성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빛은 일단 투명하죠. 투명하고 아주 순수해요. 깨끗해. 빛은.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죠. 빛이 들어가면 뭐 어둠은 여지없이 사라집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죠. 또 빛은 인도하는 역할도 있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비추면 어디가 옳은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를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캄캄한 어두운 산속을 빛이 없어 헤매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그 후레쉬 불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아니면 멀리서 보이는 불빛 하나가 그 캄캄한 산속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잖아요. 아, 저기를 향해서 가면 되겠구나. 그게 빛이라고요.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줘요. 또 빛은 혼란을 없애줘요. 아주 명쾌하게 분별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주장하고 옳다고 결단한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게 아주 밝히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혼란을 없애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또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성장을 가져다 줘요. 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빛, 물, 공기. 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도 못 맺어요. 생명을 주고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게 빛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빛의 특성이겠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이 빛의 역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죠. 첫째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환하게 드러낸다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죄거든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그 어둠 속에 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있긴 하지만 도덕적인 개념도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틀려요. 기준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 뭐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법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 건데,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게 가리고 살잖아요. 무시하고 살고. 그런데 빛이 확 들어오면 그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더러우면 그거 버리게 되죠. 버리게 되죠. 이 빛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자신들의 죄가 확 드러나 버렸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예수님은 뭐 여과없이 드러내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었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이지.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버렸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 갖고 있는데 속에 탐심,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네. 그 실체를 드러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그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숨겨진 죄를 막 드러내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빛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씻어내거나, 이거 내가 잘못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고 돌아오든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걸 싫어서 배척하고 반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요. 그게 빛의 자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세상이 좋아하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찔려요. 양심에 찔린다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양심에 찔리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멀리하거나, 아니면 그래, 저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나도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듯이 세상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싫어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불편해요. 일단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건데 불편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유익이 있어요. 또 그것을 누리는 어떤 쾌락이 있어요. 이런 걸 버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날도 죄악으로 얻어지는 이 유익과 세속적인 쾌락과 성공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팔복에서 배웠듯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이런 박해, 소원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잊지 말고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존재 의미 이거와 관련해서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서 그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두 번째, 빛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참된 행복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즉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뭐 밝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사실은 확신도 없어요.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내가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주변에 너무 많거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게 행복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른 길이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근데 빛은 환하게 비추어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의 마지막은 어떻고 이게 다 보여요. 그냥. 그게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나아갈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주저하지도 않고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유혹을 받지도 않아요. 왜? 그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그 길의 끝은 사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참된 복된 길이지. 확신. 이게 빛 아닌가요?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빛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좋을 수도 있어. 나도 잘 몰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하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가요? 혼란스러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거보다 소중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서 그 길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6절에 보세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랬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비로소 이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군 하는 걸 보여주고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자가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본보기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그걸 닮아가려고 애쓴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어둠의 삶을 뭘 그걸 부러워합니까? 그걸 동경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르게 이끌어. 이 길이 생명이 그 길로 가면서 사망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또 바로잡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유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종류로 나눴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오직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지, 이게 가치지 여기는 사람이고, 존재형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간단해요.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훨씬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그냥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지식을 더 가졌고 재산을 좀 더 가졌고 뭐 지위를 더 갖고 있었을 뿐이지 그게 행복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소유형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끝이 행복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가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시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시계가 맨날 틀려, 시간이. 그래서 아무리 고쳐도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고 마는 거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목적대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유형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행복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존재 그 자체예요.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으로 부패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가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형 인간이 되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맨날 소유형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런 기도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잘못된 생각 오늘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소유인간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밝게